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블레셋 땅에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 들어오게 되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났잖아요.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놨는데 이 다곤 그 신상이 엎드러지게 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세워놓으니까 어디가 부러졌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렇죠. 잘 들었어요. 머리만 부러졌어요? 이게 목이 머리야. 또, 그렇죠.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악한 질병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반 다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우리한테 두지를 못하겠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젖나는 암소에다가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소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만약에 이 법궤를 이 암소가 직진해서 이 그 베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가면 이 땅에 우리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걸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보내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운아, 어디로 갔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우리 친구들이 근데 세 명이 붙어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은데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자꾸 장난하고 싶은 시은아, 한 칸 더 옆으로 넘어와. 넘어와. 옆으로 넘어가. 그리고 다운이는 더 옆으로 가서 엄마 뒤로, 그쪽으로 안 보이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좀 덜 할 거야. 예준아, 너는 안 떨어져도 되겠어? 자, 그러니까 이 소가 베세메스 진영으로 바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신이 그렇게 역사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딱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까닭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한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가 이 진영으로 돌아왔어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막 만져도 보고 들여다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과로하고 5만 이렇게 하고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문서마다 좀 인원이 달랐겠죠. 그러네. 어쨌든 5만 70명이든 5만 명이든 70명이든 어쨌든 많은 인원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와, 법궤가 들어오니 너무 좋다, 기쁘다 했다가 순식간에 그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뻤다가 순간적으로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말해요. 기럇 여아림이 어디냐면 베스메스 바로 옆에요. 이거 지도 좀 한번 봐볼게요. 자, 원래 이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저 위쪽에 한시 방향에 실로 있죠. 실로에 있다가 그것을 법궤를 가지고 나서 전쟁에 나가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의 법궤를 가지고 진을 쳤고 아벡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놨어요?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다곤 신전에서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잘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이 우리가 안 가져갈 거야, 너희들이 가져가. 그리고 가드로 갔다가 다시 에그론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진영이 다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랬다가 이 에그론까지 있다가 이제는 베세메스로 암소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어디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로 보낸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거 못 갖고 있다. 우리 겁난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궤 만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나서 우리 이거 못 갖고 있겠어. 기럇 여아림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한테 불러서 너희들이 이거 갖고 가.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이거 누가 갖고 옵니까? 여러분들은 갖고 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니까요. 그러면 싫어 우리 안 갖고 가.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그랬어요. 어디로 온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이들이 직접 옮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놨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랬어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귀한 분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게 레위 사람이거든요. 레위 자손들. 원래 법궤는 아론의 후손들이 그렇게 건드렸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니까 네가 그냥 해, 네가 해 이렇게 해서 빌려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미나답이 억지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들여놓고 이 말은 뭐예요? 동의를 얻은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길거리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 아미나답이 오케이 알겠어 하고 받아들였고 자기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법궤를 지켜 하고 이 아들에게 미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책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다곤 신전이 넘어졌다. 그리고 목이 잘렸다. 그리고 손목이 끊어졌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악한 독종에 걸렸다 하지만 이 오벳에돔이 누구죠? 아비나답 맞나요? 베세메스 진영으로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궤를 흔쾌히 집으로 갖고 와서 그래서 아들에게 미션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죠. 또 왜 이런 결단을 했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우리 안 해 라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흔쾌히 내가 할게 라고 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거 담당하지 않으면 이 방치되고 길거리에서 있을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아미나답, 엘르아살 이 부자지간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이 일을 기꺼이 나서서 감당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얼마나 했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이 법궤를 잘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있잖아요. 남들이 다 꺼려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 다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나도 하기 싫고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담당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무언가 일을 해야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다가 요즘엔 주일날 매주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장별로 돌아가는 거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들이 식구들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지금 은혜롭게 돌아가고 있고 점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니까 훨씬 더 교제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 거죠.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귀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거를 서로 나눠서 그 부담을 다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굳은 일은 제가 보니까 안 모시기 권사님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굳은 일은 안 모시기 권사님이 다 하셔요. 물론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는요. 그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굳은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이게 귀하단 말이에요. 이 지금 오늘 아비나답,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이제 들어왔을 때 모든 일이 다 이제 해결된 게 아니죠.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어요. 그럼 모든 게 지금 이제 다 끝나냐? 아니죠. 그들이 정말로 돌아와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거를 지금 알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기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서자, 이거 관계없고 법궤만 가지고 가면은 될 거야 라고 부적처럼 생각하고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다가 그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덕을 보리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촉구를 해요? 너희가 이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게 우상이야. 우상 제거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라는 건 뭔 얘기예요?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이 땅에 우상이 있니? 우상을 제거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은 하나님께로 그동안 향해 있었다, 안 향해 있었다? 향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을 제거해.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제는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그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너의 삶에 있는 우상 제거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무언가 신성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이에요.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내 자아가. 이것 제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성전에 있지만 정신은 딴 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몸은 성전에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다른 거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이제는 제하라.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테라수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돌아가자 그렇게 촉구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자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꾸 핑계대죠.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지금 돈 벌어야 됩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핑계대요. 지금 좀 삶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대학 들어가면 할게요. 지금은 좀 즐기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꾸 미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미스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12시 방향 위로 보면 미스바라고 있어요. 거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백성들은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6절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하니까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여라 했을 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흥했으니까 모이십시오 해도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다 안 모이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회개 운동합시다 그러면 다 모일 것 같아요?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도요 농사 지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모여라 하니까 모이잖아요. 모일 때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해.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야. 가장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야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루죠.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할 일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할게요. 모이는 건 다음에. 그럴 수 있지만 모이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 끼 금식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일 금식했대요. 이 세 끼를 다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새벽에 유다 왕들의 내용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왕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때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으면 왕들이 아주 반응이 다 달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니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들이 다 그렇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사왕 함께 나눴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냐면
성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새벽 말씀에 아마샤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에게 죄를 지적하니까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언제 왕의 모사 참모로 세웠느냐 그리고 너 맞을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왕이 잘못을 지적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성견자한테 너 맞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적군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신하들이 배반하여서 그를 쳐 죽이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내 죄를 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허물을 보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슨 회개하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 지금 가서 칩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제사장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피를 다 쏟고 그거를 각을 떡어서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걸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싸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막 쳐들어서 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어떻게 응답하셨나? 10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어요? 전쟁 나갑시다 하고서 창자루로 들고 왔나요? 칼자루 갖고 왔나요? 활 들었나요? 맨손으로 싸우자고 했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자 하고서 바르게 살자. 그 결단한 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 온전한 예배 드린 거.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블레셋과 같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순간적으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패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12절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벤에셀. 이 본인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겼다 라고 하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빼앗겼던 지역도 다시 도로 찾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찾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한 번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